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거룩한 전 삼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역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과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통합찬송은 30장입니다.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높여
주셔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저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문입니다. 교동문 83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가 지금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주님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나 큰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지옥불 구덩이로 떨어져도 정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끌어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요 새로운 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는 정말 주의 귀한 성도들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음에 정말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음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새롭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끝없이 정말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 다시는 똑같은 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전을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루하루를 주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입술이 부족하고 정말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여서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게을러서 무릎 꿇지 못하고 우리가 나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정말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말 가로막혀져 있는 길이나 굽어져 보이지 않는 길이나 정말 큰 길인지 작은 길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응답받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헤매거나 뒤돌아가거나 걱정하거나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진하여 주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몸과 마음과 눈과 귀를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에게 말씀 보는 정말 눈과 귀를 주님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하시되 주님 건강도 함께 허락하셔서 아멘. 정말 늘 주님 앞에 서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주님 우리에게 목사님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두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아멘.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개역성경으로 15면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예수님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사명. 예수를 믿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성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똑같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달은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12 제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한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도 어렵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그만큼 한 사람이 변화받고 사명자로 성장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왕국의 계명과 계율, 지킬 말씀, 이런 말씀, 하나님의 왕국에 지킬 말씀을 주셨고 8장부터 9장 내용을 보면 그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내어쫓고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건데 내가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하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마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부여하여 교회 성장학, 성교학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교회 성장학 속에 그리고 성교학 속에 보면 나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콜링했다고 말해요. 부르시고, 그리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giving, 주시고 그랬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콜링, 부르시고, giving, 권능을 주시고, sending, 보내셨다.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탄 마귀 속에 바로 잡혀서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꼬부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각색 병에 걸려서 사탄 마귀의 군대 마귀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증가하여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여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주신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파송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참된 제자는 그렇습니다. 홀로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자, 제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자, 영어로 보니까 이 개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 NIV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디사이플이라고 제자예요, 영어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탈미드, 헬라 원, 즉 기록된 말씀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제자는 스승, 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학생을 원뜻을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스승 밑에서 배우는 학생, 이 말입니다.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믿고 나가는 12제자를 지금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가는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순종하고 선생님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제자가 아니에요.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잠을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자가 제자입니다. 그 수제자가 12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를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을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 처음으로 사도들의 이름은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라고 한 말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사도, 아포스텔,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특별한 사명을, 임무를 맡아서 특별한 권위와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 그리고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오늘 12사도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12명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골목 마을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사도로 바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 세우셨다. 이 제자가 12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사명감을 인식한 자는 오늘 우리도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깨닫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라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자나 사도나 사명이나 바로 그 내용 뜻이 맥이 비슷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찾아보니까요, 심부름 사자를 썼어요. 그래 우리 집에는 영어 성경, 개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 NIV 성경, 한문 성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자, 한문 성경의 한문을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를 썼습니다. 사명인데 심부름을 하는, 목숨을 바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 주어진 임무를 맡아서 제자가 받은 명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임무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12제자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상급을 줘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에게 주셨는데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파하라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12제자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NIV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똑같아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써져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늘나라. 어떤 곳에 보면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하는 내용이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써져 있어요. Heaven,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런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직업도. 내 직업 생활, 직업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직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때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뭐 먹고 마시고 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 외의 일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업도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런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진로도 결정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봐라.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12제자가 자기들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한 것이 아니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그래요.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하라. 그 명령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그겁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파하라고 말이에요.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적이 천국, 천당 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거 믿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속함,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 속에,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교학을 배우고 교회 성장학을 배우고, 오늘 전공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전공한 분들은 다 그걸 배워요. 성교학도 배우고 교회 바로 성장학도 배우고. 교회 성장학에서 참 의미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받았다고 말이 이미 받아요.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성교학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과거 완료, 받았다고 하는 완료가 됐고, 이것을 바로 영어로 쓴 거예요. already 이렇게 씁니다. already. 이미 벌써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already 이미 벌써 받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not yet이라고 딱 써요. not yet이라.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not yet이라고 바로 말씀합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고 가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세상 끝날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이때에 바로 천국이 완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한번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는 신앙을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잘못되면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요일 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교리로 건축의 뼈대와 같이 신앙의 뼈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리의 뼈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이 된다고 말입니다. 수요일 밤에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 인생은 사람은 전적 타락했어요. 전적 부패, 무능력이에요. 전적 무능력.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칼빈 목사님, 칼빈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무조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제한속죄. 무조건 선택해 주는데 인류 70억, 80억의 인구를 다 구원하신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만 구원받아요. 제한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안 되면 벼락을 쳐갖고라도 돌아서게 합니다. 그게 바로 루터잖아요. 루터. 루터가 바로 그런 분이고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거부할 수가 없는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돌아서게 만들어요. 우리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광부의 아들로 그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률가가 되라고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벼락을 쳐가지고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벼락에 맞아 죽어버려요. 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산길을 지나가다가 고향으로 집에 가다가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놀래고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우리 루터의 전기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라 강권적인 역사로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바로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중세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자가 되는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불러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선택한 자는. 그 말씀도 계속 말씀했죠? 수요일 날도? 한 번 선택했다고 계속 버리는 거 아니라 그거 타락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한 번 선택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가 얼마나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지금과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던 이 삶의 현장과 지금 현장과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할 것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증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지켜 행할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거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역사가 있고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받고 깨닫고 말씀의 깊이 깊은 믿음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제자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 목회자 말고 일반 집사님, 일반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상상 외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뭐 기도하고 이걸 합니다만은 더 아름답고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물질을 바로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바로 건강과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 삼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 강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고 이만큼 하나님이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런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라 하고 오늘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 보여줬어요.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쭉 나오죠? 8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자, 중풍병자를 먹여오니까 소자에 안심하라 고쳐주시고, 또 쭉 내려가는데, 바로, 제자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5절에,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들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이에요. 독감이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누워서 지금 시름시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그 독감을, 열병을 죽어가는 시름시름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시청각 교육으로. 8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문둥병자가 나와서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절하면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수 기도로,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문둥병자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즉시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손을 어루만져 기도해 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고쳐졌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는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할 때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죽어가던 하인이 집에서 보니까 바로 죽어가던 하인이 고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할 때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져 버려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걸 실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회당장,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정도 되는데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가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울고 헌화하면서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고쳐줍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드니 뒤에 와서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 즉시 나으니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이건 예수님 때만 당시에 그대로 됐다고 하고 하는 사람 주장인데 그건 성경을 하나님을 잘 못 알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구약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이래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구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신약에 믿는 성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자를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말은 본질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예수 믿고 살게 하라고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겠지만은 본질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어 있는 죽은 영혼을 복음을 전파하여 증거를 보여주어서 그가 예수 믿고 살게 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산다고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그거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치유해주고 영적으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함받고 고침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많고 수많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만 하고 있어요. 다른 일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자를 깨끗하고 주님이 행했던 그 육체와 영혼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그건 예수님 때나 가능하다 하고 그래 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다. 역사가 없어요. 밤을 새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병든 자 고쳐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산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말씀도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주옵소서 각색 병든 자를 혈루증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예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질 역사가 있겠어요? 아예 역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믿으면 증거가 따르고 말씀을 믿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했어요. 그 성경 말씀.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령이 탄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 있다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각색의 역사를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였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꼭 이렇게 증거하고 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이대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들어 아파서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본인도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걸 알면은 안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예수님도 구원받고 살려주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자가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러죠. 여기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랬지만은 이 지금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죠? 1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개혁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마귀들 나왔어요. 마귀들, 데이블스, 마귀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같은 종자예요. 그런데 수요일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자, 군인하면 어떻습니까? 군인하면 영관 장교가 있고 위관 장교가 있고 사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관 장교, 대위, 대령, 병장, 그러면 아닙니까? 군인 아니에요? 병장은 군인 아니에요? 영관장교 대령만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사탄, 마귀, 귀신이 같은 종자예요, 같은 종자. 그런데 귀신이 없다고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종자예요. 군인 하면은 영관장교, 위관장교, 일반 사병 다 똑같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계급만 다르다 뿐이지.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 마귀, 귀신은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그러니까 깊이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이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쳐지고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지금 개혁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같은 영물, 악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라고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려서 두 사람이 악한 악령의 귀신이 들어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17절은 보니까 군대 귀신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군대는 숫자가 많고 힘이 강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귀신의 역사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고 마가가 보는 관점이 있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요한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성경의 기자들이 있잖아요. 응? 오늘 지금 우리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는 생각,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명의 바로 마귀가 역사를 하고
무덤 사이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강력한 사탄 마귀, 강력한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지난번 수요일 밤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다 보면은 깊이 속속들이 못해요.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여자분 지금 나이 드신 여자분이 귀신 들어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칼을 막 3개 꽂아놓고 응? 그분을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수요일 밤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하고 알아요. 그럼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혼자 간 거 아니라 우리 빛나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빛나가 뱃속에 이렇게 다음 달에 이제 출산할 날이에요. 우리 황빛나 집사님이 그 사모를 데리고 짝수발을 가고 칼 꽂아는 데를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앉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앉아라고. 왜? 마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찬송을 해도 됩니까? 그거 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1절 부르고 2절 중간에 불러갔는데 막 퍼덕거리고 거품을 흘리고 뻗어가지고 마당에 뻗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성경대로 예수님의 바로 제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뛰고 싶다고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머무림을 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가지고 새벽에 예배당에 그때 당시 예배당을 못 졌어요. 지금 바로 개척교회니까 마을 회관에서 회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회관으로 쫓아와요.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도 귀신을 띄고 싶어서 살고 싶어 머무림을 쳐요. 그래가지고 회관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너 속에 뭐 들었냐 딱 물어보니까 구렁이 2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안수 안차하면서 구렁이 2마리 역사야 물러갔지 하니까 1마리가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냐면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안수 안차라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막 비늘 벗겨지려 죽겠네. 비늘 벗겨져 죽네. 막 자기 다리로 몸을 막 긁으면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마리가 나갔어요. 막 비늘 벗겨져 죽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악었어요. 뱀 비늘이잖아요. 그런데 1마리는 내쫓으려고 하는데 1마리가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명료하게 예수님이 명령한 그 내용이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현장에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얽매여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몸부림치고 뛰어내버리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내쫓아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제자, 그런 종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탄 마귀를 내어 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탄 마귀를 내어 쫓고 참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삼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 삶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대전에 선택해 주시고 죄인 중에 예수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송재서 목사님 11조의 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교구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목사님 감사의 물 받으시옵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예양의 딸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출퇴근할 수 있는 차량도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정숙 사모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양이 현윤이를 위해 목사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뜻대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망 이루어 주시옵시고 예배자로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자는 고쳐주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 예배자로서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으로 써주옵소서. 김순덕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어머니에게도 치매의 역사가 물러가고 고침받고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사 디스크의 역사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황다니엘 감사한금 강한별 황민아 강영은 집사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 방해 공작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라 이 때를 위함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마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히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붙들어 써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에 잘했다 착한 종들아, 멸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권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름으로 예물드려 싸우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배자로서 승리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권사님, 사랑하는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황다니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